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복음화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또 하겠습니다. 나를 복음화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대표하는 자라는 뜻이요. 그래서 대사라 그래, 대사, 엠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을 대신한 대사.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사신으로 많이 갔죠, 그죠? 그래서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의 뜻을 받들어 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보통 사람 그냥 놀러 가듯이 가는 건 아니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것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신인데, 그러면 사신이면은 저도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갖춘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권영원 목사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덜 읽었는데 20절, 2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읽은 데서 두 절을 더 읽으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사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책무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전도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또 하는 말이 있는데 남순정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자, 그러고는 그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다 그랬어요. 뭘 하는 의로운 자냐?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감당해야 될 피를 흘리면서 죽을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자,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나온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되려면은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신으로 가는 사람인데 복음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여기만 잡혀 있어요. 늘 복음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사신으로 보내면은 저게 무슨 사신이야?
저 사람 상태가 저 나라의 상태란 말이야? 그럼 안 되죠. 중국으로 사신을 갔는데 사신으로 간 사람이 맨날 그냥 이렇게 술 마시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일 보니까 왕을 만나러 왔는데 대충 와요. 그냥 사는 모습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뭘 하러 왔는지를 몰라. 물어보죠. 뭐 하러 왔어? 그러니까 놀러 왔어요.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만 즐기다가 가면 돼요. 이런 꼬라지로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신으로 가려면은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절차를 거친 자가 대표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나라의 국가의 무슨 대표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갖추고 하나의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자세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남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남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남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신의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거라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살려면 내가 남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실은 사신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거 갖고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전 몰라요. 당신 나라가 누군데요? 어디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요. 대한민국 설명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죠. 난 몰라요. 왜 대한민국이라 한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 거기에 국민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안 되면요. 남을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살리려면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구성체가 사는 것이 어떻게 된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가 세 가지인데 뭐냐고요? 왕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그중에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왕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날하고 수장절하고 유월절이라는 게 이 기독교의 원리란 말이에요. 유월절 통해서 구원받고 오순절 통해서 능력을 얻고 수장절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길인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나머지 중간에 힘을 얻는 모든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오순절을 누려야 되고 그중에서도 왕권을 써야 되고 그중에서도 기도, 전도, 말씀 중에 기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오늘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데 전 세계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나와 남. 내가 남 살아야지 남을 살리잖아요. 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좀 들여다봐야죠. 나는 어떻게 돼 있죠? 나는 과거란 게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합쳐진 존재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러면은 현재 살리고 미래 살린 건 이해가 돼요. 나를 살리라는 게. 근데 과거는 어떻게 살린 거야?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그게 뭐냐? 과거를 살려야 돼요. 이유는요.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과거의 유산이에요. 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속 땀이 나. 계속. 지금 서 있는데도 이 별로 덥지도 않은데 계속 땀이 나. 왜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과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어지러워. 서 있는데. 이유는요.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를 안 살리면 지금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 나니까 땀 안 나는 약 먹고 이게 어지러우니까 어지럽지 않은 약 먹은 거는 증세 치료밖에 안 돼요. 그거는 증세 치료예요. 증상 치료하는 거는 잠깐은 땀이 안 나는 것밖에 안 돼요. 또 저 혼자 있을 때 또 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과거를 치료해 줘야 돼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치료하죠?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아, 공간을 초월하는 거는 이해가 돼.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 파나마에서 응답을 받아요. 공간 초월은 알겠는데 시간 초월이란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초월이요, 과거까지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땀이 나는데 내 과거를 치유하다고 하면은 땀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거 치유죠. 지금 내가 늘 뭐에 근본돼 가지고 늘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잡혀서 그렇죠. 내가 늘 뭐냐? 내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잡혀서 그래요. 내가 늘 상처가 많아요. 이상해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과거에 잡혀서 그래요. 자,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치료 못하면 미래도 망가져요. 그래서 나라는 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말이죠. 내가 늘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스템이. 나는 나한테만 들어오면 안 돼. 왜? 나한테만 돈이 들어오면은 거지가 돼 버려. 나한테만 뭐가 들어오면 음식이 들어오고 뭘 들어오면 나는 망가진 인생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시스템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걸리면은 불행해져. 사람이 걸려도 불행해지고 친구가 만나도 그 친구 불행해지고 이러면 그 사람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금도 이 속에서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보고만 해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은 '나는 이렇게 살래요. 그냥 좀 두세요. 나는 맨날 저주장 지옥 배경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내용을 지난주도 얘기했고 그전주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한테만 오면 작심삼일이야. 그럼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3 일마다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간단해. 1 년에 365 일이니까 3 나누면 112 번만 결심하면 돼. 3 일 지나면 똑같은 결심 또 해요. 또 도전하고 3 일 지나면 또 해. 3 일 지나면은 세상 말로 약발이 다 하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약을 주입하면 되지 뭐.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요. 그게 1 년만 지나면 체질이 딱 돼 가지고 1 년에 한 번만 결단하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의 원인이 있고요. 미래의 내 모습도 현재 내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치유하는 비밀만 알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만 오면은 응답이 와. 나한테만 오면은 살려버려. 나한테만 오면은 뭐든지 다 살아나.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사실은 크게 보면은 구원과 형통 아닙니까? 더 크게 보면은 구원과 형통과 전도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선교지만 우리의 관심은 구원과 형통이거든, 사실. 그래서 수준이 맨날 낮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형통에다가 전도 선교만 더하면은 굉장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제대로 가는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결론 난 인생이 되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그냥 두지 마시고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를요, 하도 복잡해 가지고 읽으면 뭔지 몰라.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제가 먼저 딱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요 세 가지 딱 기억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할게요. 나는요, 창호지 같아요. 내가 문정이 같아.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은 나는 축축 처져. 그또 마르면은 쨍쨍하게 말라 가지고 다시 쌩쌩한데 비만 오면은 나는 축축 처져서 죽탕이 돼, 내 몸이. 자, 그럼 내가 살 길이 뭘까요? 맨날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나의 과거 문제 때문에 비 오기만 하면은 나는 현재까지 처져 있고 우울증 걸려 있고 한지가 비 맞으면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죽탕 돼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 일어서면 찢어져. 이런 삶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나는 도대체 지금 그런 삶이에요. 내가 한지인데 내가 살 수가 없어. 맨날 비가 많아.
비 맞은 우기만 오면은 난 죽을 지경이라. 자, 이게 이제 과거에 걸려 있는 사람의 상처거든요. 비가 와. 지금 보니까 이제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서 좋았는데 농민들은 죽든 말든 나는 좋았는데 이제 우기로 접어들어. 좀 있으면 장마 온대요. 제주도는 장마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한지인데 어떻게 내 혼자 외로운 들녘에 나가지고 축축 처져야 되는데 그게 현재 내 모습이고 과거에 발목 잡히고 상처 입은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말씀의 풀과 기도의 풀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여 반지에다가. 말씀의 풀을 떡지덕지 붙이고 기도의 풀을 칠해요. 그래 가지고는요. 내가 볼 때 가장 힘있고 안전하고 강하다고 하는 그 벽에다가 붙이면 돼요. 스테인리스로 된 걸로 붙이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벽에 붙이든지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느낀 그런 철옹성에다가 붙이든지 붙여요. 거기다 쫙 붙여놔. 마른 날에 비 안 오는 날에 붙여놓고요. 말려요. 드라이를 가지고 말려버려 거기. 그러고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눈보라 비바람 뭐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럼 뭐요? 내 한지의 기질은 죽고 콘크리트가 살아나도록 하면 돼.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뭔 말인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가 늘 내 그 한지의 어떤 그 속성, 물만 맞으면 처지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면 내 과거가 발목 잡아서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 그 사람은. 왜? 습기만 있는데 가면은 늘 져. 그리고 이 사람만 만나면은 실패하고 이 사람은 돈 먹는 기계라. 이상하게 뭔 일만 벌리면 돈 없애는 기계라. 왜요? 속성이 그래, 그 사람은. 뭘 해도 그 사람은 안 돼. 근데 제가 말한 거 말씀과 기도의 풀을 칠해 가지고 벽에 붙였는데 평생 안 떨어져요. 나중에 발견되는데 보니까 3,000년 뒤에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재료를 써 살았다는 그 고고학 재료로 싹 등장해. 그 정도로 오래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도 못 견뎠던 그 인생이요. 3,000년을 붙어 있는 비밀이 그거예요. 그 철옹성에다 붙여 놓으니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바뀌어. 체질이 상관없어. 내 체질이 아니고 그리스도 체질이고 하나님 체질이 나타나. 콘크리트 체질이 나타나. 이거 되면 돼요. 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원리 못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결론이에요. 늘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체질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되는 체질에 붙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돼. 내 속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의 과거 복음화. 자, 나의 과거 복음화.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요, 과거에 올무가 되어서 걸려 있어요. 과거라는 올무가 나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올무는 뭐죠? 이렇게 딱 함정을 말하는 거예요. 트랩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올무를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그 올무를 제거해야 내가 여기 땀이 안 나고 내가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내가 증세도 괜찮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올무가 나를 늘 걸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나는 왜 이러나? 난 재앙받은 인생인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다니까. 맞아요. 저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올무를 뜯어내야 되거든. 뜯어내려면 내 속성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성이 뭔데요? 내가 늘 안 되는 틀, 그걸 말하는 거죠. 나한테 오면 안 되게 만드는 게으름, 나한테 오면 안 되게 만드는 방황, 나한테 오면 안 되는 시달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틀이거든요. 그 틀을 벗겨내려는데 못 벗어나. 이유는요, 내가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만 가면은 그 먼지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인간관계 껄끄러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날 피해 도망쳐. 나 왜 이러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틀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아, 나한테 망할 틀이 있구나. 이거를 재앙이라 그럽니다. 사단이 가져다 줬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그거를요, 주체를 못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성격 장애도 오고요, 상처로 가지고 우울증도 오고요, 정신병도 오고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무슨 생각 드냐면은 섬뜩해요. 무슨 일 하려 그러면은 사업하려 그러면요. '아이고 또 망할 건데.' 이런 게 선입견이 딱 생겨. 어차피 나는 안 되는 놈인데 안 되는 여자도 있겠지만 네 요걸 할 수는 없고. 안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생각이 떡 밀려 들어온다고. 맞아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이유는 이 올무 틀에 딱 틀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거 과거 치유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지나가면 끝이다. 끝 아닙니다. 지나가면 내가 오늘 시달리는 이유다. 지나가면 내가 오늘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점검해 보시는데 이거 오늘 못 고쳐요. 과거를 치료해야 돼요. 과거를 복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쏟고 또 현장에 쏟고 내 산업에 쏟고 내 모든 활동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쏟는 거예요. 왜? 그거 안 되는 틀을 갖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리려면 나를 부인해 버리면 돼요. 제일 간단한 거. 초기화 시키듯이. 핸드폰 고장 나면 초기화 시키면 웬만한 거 다 고치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는 많지. 고생한 것이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입력 다시 다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웬만한 증세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다 밀고 이 말이 민다는 말이 내 잘못된 습성, 속성 이거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 판을 까는 걸 말해요. 이전에 있던 모든 습성 잘못된 거 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거기 걸려드는 속성에 뭘 집어넣어도 안 되는 체질로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한지 창호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럼 창호지 속성을 없애려면 콘크리트에 붙여 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야 되죠? 생각이 안 나면 안 돼 이게. 이쯤 하면 생각나야 돼. 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붙으면 돼요. 이게 뭐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중간에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자꾸 살아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원리가 뭐냐? 내가 진짜로 인제부터 나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과거를 없애는 작업. 내 현재의 모습은 과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기준을 없애버리면 돼요. 내 기준은 어떤 겁니까?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상대방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장로님 기준하고 새가족 기준하고 평신도 기준하고 불신자 기준하고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옳다고 살았기 때문에 망할 체질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인제부터. 어떻게 바꿔요? 내 기준 다 내려놔요. 완전히 모든 부분을. 그러고는 그리스도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리스도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 기준을 누가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면 되는데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따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운전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옆에 누가 있으면 전문가가 있으면은 "이럴 때 우회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직진하려면 저 신호등 보고 내가 직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사고 나죠. 그때를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베테랑이 돼 가는 거예요.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죠. 대처 능력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알면 실패 안 하죠. 그런 선택할 때 제대로 하면 실패를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 모든 것을 부인해 버려요. 초기화시켜야 돼요. 내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제로로 시켜 놓고 새로운 것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배울까요? 세 가지 배우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세 가지. 세 가지 뭐요? 미리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풀칠을 하고요. 기도로 풀칠을 하고요. 새로 배우는 거요. 전도라는 것으로 배우면 돼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세 가지가 내 인생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딱 교환이 돼 버리면은 나는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기준이 뭐죠?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유 난 그런 거 못해. 그건 뭐 어떻게 창피하게." 이게 내 기준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못하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라도 해야 돼. 전에는 "아유 기도가 뭐고 난 못해. 난 못해, 못해, 못해." 그게 내 기준이었다고. 나는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못하는 거. 다 못해 대부분. 그 기준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해. 나는 할 수 있어. 해. 나는 이제 할 거야." 그거 바뀌는 거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나는 새벽기도 절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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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이제는 한번 해볼 거야 나. 왜 여기 오기는 힘들면 줌으로 맨날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줌 켜 놓고 한번 해볼 거야." 하면 되죠. 왜 못 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절대로 성경 안 읽어. 나는 못해, 못해, 못해." 이제는 해. "난 성경 볼 거야 그래도. 한 페이지라도 볼 거야." 그거 바꾸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풀칠 다시 해 가지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벽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요. 내 과거를 치유하는 방법 이거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사실은. 맨날 시달리고 힘들고 안 되는 건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나는 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올무를 잡히고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게 복음화예요. 나를 복음화하고 내 직업을 복음화하고 내 세상의 것을 복음화시키면 돼요. 그거 하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요. 창세기 3장 4절 5 절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나눠 드린 거 보면서 같이 보자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예요.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뱀이요.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은 정녕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거기에 속아서 먹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 중심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먹음직해. 그래서 먹는 거예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솔깃해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예요. 이게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고 막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 멸망길을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상태가 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과거 문제가 생겨 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모든 게 재앙으로 오잖아요. 나 중심이 되니까는. 그다음에 뭐가 와요? 나 중심 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세상 중심 됩니다. 세상 중심. 창세기 6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2 절에서 5 절까지요. 세상 중심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전부 나 중심이니까 그들의 선택하는 게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그걸 아름답게 느껴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죄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없는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이 말은 언약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의 아름다움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 떠났어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잘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속에 각인돼 있어 과거에. 내 속에 이게 각인이 됐으니까 뭐죠? 세상 중심 되니까 내가 결국은 바벨탑 인생으로 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4 절의 문제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게 도전하고 이거를 바벨탑을 도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들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으로 타락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로 가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치료하려면은 가장 근본적인 생각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각인 바꿔야 됩니다. 각인 어떻게 바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부터 고백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다음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벽에 붙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스도의 풀로 보혈의 능력으로 피값으로 이거 치를 해요. 그러고는 창호지에다가 붙여가지고 붙여버린 거예요. 나는 없어 그때부터.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야. 속성이 모든 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성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결됐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런 속성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신과 초월의 힘과 237 살리는 빛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를 해서 그 사람을 살려요.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 살려 사업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질병도 살리고 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그 속성이 막 나타나 내한테. 과거 문제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왜 없어진대? 내가 죽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래요. 나는 없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요 끝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고집이 있어요. 아, 나는 죽어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중심 해가지고 절대로 못 살겠어요. 무슨 주님이 내 사장님이십니까? 나는 지겨워서 못 살겠어. 이런 사람 있죠. 고집스러운 사람.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 어떻게 되죠? 저주 재앙이 임하고요, 사탄의 종노릇 하고요, 지옥 가는 지옥 배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뭐 일어서면 안 되고 망하고 어렵고 땀 흘리고 병들고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원인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해야 돼. 이제 벗어났는데 지금 우린 예수 믿고 벗어났는데도 과거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시달린다니까요. 과거 창세기 3장 찌꺼기에 우리가 늘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걸 욕심이라 그래 인간의. 오욕칠정이라 그래.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아직도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그러면서 아직도 내 옛 속성 있잖아요. 뭔가 좀 돈 벌어보고 싶고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승리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막 그런 세상 임금처럼 설득선이 없이 사는 그런 거 그거를 내가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하는 게. 구원받아 놓고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시달리는 인생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살려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문제고 내 안에 각인된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보좌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면은 성공입니다.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게 출발이 안 되면요. 뭘 해도 실패합니다. 이거는 보면 망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 믿어라.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리가 잘못되는 발목 잡힌 게 주로 뭐냐면요. 나의 상처, 나 중심, 개인의 영적 문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이기려면은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현장 살릴 전도를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 되면은 승리한다는 거죠. 자, 말씀 어떻게 잡죠? 말씀을 잡으면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잡아야 돼요. 오늘 이거 나눠드린 게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거 잡으면 돼요. 그럼 이거 딱 이렇게 손에 잡으면 되냐고요? 손에 잡으면 안 돼. 내 마음에 잡아야 돼, 마음에. 이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면서 늘 꺼내서 읽어요. 성경 말씀 전체는 기억 못해도 이거를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읽으면 돼. 그래서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이걸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잡는 거는요. 기도를 어떻게 잡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잡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영적 서밋이 돼버려. 그리고 왕권을 사용하는데 왕권 사용하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힘들 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최고 힘들 때 다윗이 왕권을 쓴 기도가 있어요. 왕권을 누린 기도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왕권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고 왕권 누리는 기도예요.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옛날 게 발목을 잡을 때마다 이거 외우세요. 내가 상처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내가 자꾸만 나를 살아날 때마다 마귀가 나를 일으킬 때마다 선포할 거.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 마귀를 멸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의 현재 보고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보고만은요, 간단합니다. 살다 보면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위기가 올 때도 있고 갈등 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내가 휩싸일 때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를 이기는 비밀 딱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모든 문제가 와도 나는 상관없다. 이 결론 나면 돼요. 결론 됩니다. 예.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이거 결론 나면 돼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기는 방법. 그래서 시험이 와도 갈등이 일어나도 문제가 와도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상관없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복음하기 위한 자세는 뭐냐?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막 맨날 가방 집에 던지면서 바로 막 집안에 가서 문 잠그고 막 울고 이래요. 그럴 때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아이가 왜 저러지? 위로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기도 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고 최선이고 최대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 대해서 내가 그토록 기도했으니까 그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 갈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시간표에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갖고 집에 와서 땡깡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여. 저 녀석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려고, 뭐가 되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옛날에 잡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더 방황하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서 감사하는 거 있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를 안고 오는데 모든 문제 덩어리인데 엄마한테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 엄마가 돼보세요.
사단 마귀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생각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게 오늘 이기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하기 위한 자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런 결론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생각으로 바꿔요. 어떤 고난도 오히려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터지자마자 덜컥 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절대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답이 있다. 오히려 감사하라. 그 다음에 갱신하고 양보해야 돼요. 갈등 오면 갱신하고 양보해요. 모든 것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본론이죠. 내가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그리스도 벽에 붙는 게 본론이에요. 서론 상관없어. 비바람 눈보라 상관없어요. 그건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본론은 그리스도 벽에 붙었고 콘크리트에 붙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면 기회로 보고 오히려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보면요. 너무 우리가 안 되는 체질 속에, 안 되는 망할 체질 속에 살고 있어요. 복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체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상태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정도 되려면은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뭔 기도해야 되겠죠? 예, 중보 기도 해줘야 돼요. 주의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성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산업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 산업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가 막 복음이 꽉 차 있어. 왜? 사람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저 복음 다 복음인 거 아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라. 내가 이 속에만 들어있으면 자석들이 막 모였으니까 내가 자석이 돼. 내가 그리스도들이 여기 다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야. 이게 돼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은 짜증이 나. 전부 다 막, 전부 다 막 갈등이 많아. 전부 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정신병자들이야. 그럼 나도 정신병자 되잖아요. 그러다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줘. 전부 성도들이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는 산업이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내만 잘 되면 내가 아니고 나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미래 복음화. 미래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문제는 사실 과거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지금 잘못되면 미래 실패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불신앙 버려야 되겠죠. 불신앙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콘크리트 벽, 그리스도 벽으로 살 거야. 이걸로 바꿔. 그걸 가지고 절대의 것으로 살겠다. 절대의 것으로 살다. 절대의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태도를 절대 응답을 누려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응답을 내가 누리고 그다음에 절대 계획인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다음에 절대 언약인 삶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살리고 내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우리 부교육자와 후대를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여정 7가지 흐름, 여정의 흐름을 제가 이제 8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8페이지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절대 여정 다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언약의 흐름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10가지 성공 비밀을 잡고 살고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잡고 살고 5가지 확신 속에 살고 9가지 흐름 속에 살고 미리 보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살고 교회와 예배 축복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이렇게 사는 것을 7가지 7대 여정이라 그래요.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를 자주 보세요. 뭔 말인지 모를 때마다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절대 목표를 누리고 살겠다. 절대 목표가 뭐냐? Ours야, ours. Ours의 O는 only, 오직. U는 uniqueness, 유일성. 그 다음에 R은 recreation, 재창조. 그 다음에 S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오직 나의 답이다. 콘크리트 벽이 답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벽이야. 나의 배경이야. 거기에 유일성, 나의 결론이야. 그래서 나는 그 힘을 가지고 리크리에이션 할 거야.
사람들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릴 거야 이 말이야. 내가 그런 시스템이 될 거야. 나한테만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 나는 시스템이야. 나한테만 들어오면 전부 복을 받는 시스템 될 거야. 그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벽에 붙어 있으면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다 저 사람들이 시달린 게 아니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희망이 솟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힘이 샘솟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돼야 돼요. 아워스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하늘 군대가 나를 도와줘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고 떠나가요. 무릎을 꿇다가 떠나간다니까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이러면 멋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문제만 갖다만 주면은 다 해결돼 버려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를 보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돼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죠? 답 주는 자. 답 주는 자. 답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한테 답 얻으려고 몰려들잖아요. 물 마시는 답을 찾으려고 우물에 몰리듯이 내가 외국 나가는 답을 찾으려고 저 어떤 뭡니까? 공항에 모이잖아요. 외국 가는 답을 찾으려고 몰리잖아요. 돈 찾는 답을 찾으려고 은행에 몰리듯이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몰려드는 거예요. 백화점도 답 주니까 몰려줘. 물건이란 답을 주니까. 그것처럼 인생에 답을 줘야지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만 가면 구사리 먹고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망할 인생 되고 몰리겠어요? 도망가지. 근데 진짜로 거기 만나서 잠깐만 있는데 답을 딱 얻어봐요.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플랫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만 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보고만 하는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파수망이 되고 정말로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정말로 70나라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현장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벽에 붙어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모든 현장 회복하는 주역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